참 이렇게 한 주를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간혹 이렇게 만나죠. 자주는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2, 3일 된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은 사장 23절이죠. 4장. 예,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전부구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고, 어떤 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이렇게라도 말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무엇이 복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자기 마음으로는 스스로 압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도 자신이 사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지면 어떻게 사실되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알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아는 이 수준에 안다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장가 든다. 장가 든다는 말이 뭡니까? 몸을 섞어서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사는 삶이 무슨 삶이다? 영생의 삶. 그래서 내가 뭐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장가 들어서 속속까지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부라고도.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되어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교회가 되어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고 내가 몸이 되어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영생. 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뭘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생명과를 먹어야 주님과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순종을 해가지고 마귀 종이 됐는데, 그게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너는 그 과일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대문은 어떻게 하게? 결코 죽지 아니하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마귀 종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해버리면, 먹고 난 뒤에 영생을 해버리면, 누구도 마귀 종이 됩니까? 예수님도 마귀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한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창조해서 둘로 나누고자 다시 한 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둘로 나누어 놓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밀.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라. 하나를 둘로 나누어 놓고 다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예. 머리하고 몸은 무엇이 하나? 생명이 하나.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갖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다. 어떤 탤런트 부부처럼 사람 보기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렇게 하나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찢어지지 않는다. 예? 머리가 둘이니까 찢어지고 하죠. 머리가 많으면 산으로 간다 하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은 무슨 사랑? 그냥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무너지면 안 무너질 거죠.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예?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마음과 이름은 하나입니다. 다 잘 아시죠? 내 이름을 주노라 할 때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노라 할 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누리고 사는 이게 영생. 영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며 살아라고 이걸 사실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사는 법은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 법으로만 사는 겁니다. 다른 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다른 법. 어디고, 무슨, 만민교회가 있더라, 만민교회. 그 영상이 떠서 보니까, 자기가 성령이래. 실제로, 어디고, 경찰관 3명이 나와서 하는 투어에서 쫙 그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성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치료를 놨는데, 실제로 안전병이 이래 속에는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MBC 옛날에도 했더만 그걸 보여주는데도 전부 가짜였어. 전부 다. 순간적으로 그런 기적도 일어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서 생기가 더 심하게 되었더라고. 그걸 딱 수사 과정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른 법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내가 성령이다가 다 이단입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법이 바로 새 계명. 성경의 계명이라는 말이나 율법이라는 이야기나 법이라는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유튜브 치보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새 계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믿는 자의 삶의 결국이고 성경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하나님의 전부로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새 계명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많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절 한 절 잘 보십시오. 원수들도 쓰러지게 하고 너희들도 보살펴서 자손도 많아지게 하고 사나운 짐승도 쫓아버리게 하고 유업에서 쫓아버리게 하고. 이 말씀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글자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또 수렇게 보죠. 주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고 막 이걸 풀라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건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농사꾼도 하나님이 반쯤 농사를 지어줘야 된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반쯤 농사를 지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9절에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세운 언약을 꼭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1절에서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고 싶다. 살겠다. 여기서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지만 사실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소리입니다. 사랑한다. 이거 되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은 딱 하나, 새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2절에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그의 어려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계명만 지키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타나 보여줬다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만 지키고 살면 된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 있는데 이 사건의 결국은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하면 결국은 새 계명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다 보십시오. 결국은 새 계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계명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새 계명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는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만 이 세 계명을 깨달아 알게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43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다음에 하겠지만 이 나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내가 쭉 다시 말씀드리죠.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누가 택함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알고 믿는 사람. 그냥 예배당 나와가지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는 이 소리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 율법,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어디다 초점을 맞춘다? 죄에 초점을 맞추죠.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 했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십자가가 복음이다 하는 구절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던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이 됐습니다. 능력. 능력이지 십자가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악우를 딱 맞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복음이라 합니다. 저도 그래 했고. 왜? 일단 죄에다가 모든 걸 맞추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를 복음이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이 복음입니다. 영생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을 내니까 그렇죠.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김수호 목사 무슨 말하노? 죄가 없어야 천국 가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없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지었다고 천국 갈 수 있었습니까? 생명과를 따 먹어야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만 들어간다? 생명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고 성함 받은 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마태복음 22장 1절은 그냥 다시 비유를 했으니까 2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 택함 받은 받은 자들만 그 잔치를 누리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놔서. 그래서 그 잔치를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 왜 택함 받은 자들만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물론 택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택감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잔치에 올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을 쭉 밑으로 보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뭐냐? 이 예복이 뭐냐면 이게 11절, 12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의 예복이라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예복. 그리스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복이지. 그리스도 옷. 예복을 입지 않고 데려가는 목적에서 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을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들어간다? 생명으로만. 이렇게 생명을 준다고 한 약속은 무엇으로만? 새 언약으로만. 생명의 약속. 그래서 막이란 놈은 뭐만 모르도록 만든다? 새 언약만 모르도록 만든다. 두 번째 언약만 감춘다. 하나님께서도 육신의 생명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새 언약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보면 새 언약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한 99% 안 할 겁니다. 그냥 정말로 웬일인가 노래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놓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총명을 다 합쳐도 가질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TV에서 보는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걸 모르는 게 신기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놀래고 놀라라. 신기하고 신기할 것이다. 뭐가 신기한데? 어째서 저런 사람이 모르다니 하면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도 신기한 사람이라더라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알까? 그래서 그분이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하여간 신기 속에 살고 있다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세일을 행하는데 그럼 이 세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사야 43장 10절에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믿느냐? 알고 믿어서 깨닫게 했어. 19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세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럼 세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생수를 나오게 해가지고 20절 21절에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43, 16절 한번 봅시다. 이같이 막 바락한 큰 길가 물을 내게서 마시게 하겠다. 택한 자, 저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생수는 뭐냐? 생수가 저 생수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14절이죠. 14절 이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 샘물. 그 샘물을 마셔야 영생하고 산다.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은 저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 자, 그럼 저 생수를 누가 주신댔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38절에 보면 성경에 이름과 생수가 39절에 성령님을 통해 성령이 그들이 계시지 않을 성령을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생수를 마시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로 한 언약이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뭐라고요? 저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 네,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새 언약뿐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 갖고 믿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내가 믿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전파하는 삶을 살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참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많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사함 받았다는 것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새 언약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시는 교회는 한 군데도 나는 못 봤습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던데 왜 그럴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들이 어디까지만 깨달아요? 예, 내 죄, 십자가 내 죄, 그래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죠? 그럼 부활을 다 했는데, 죄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붙는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뭘 이루어 주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했느냐는 거죠. 그렇죠. 새 언약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확 깨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성경 구절이 연기를 못 하니까. 그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뛰어납니다. 빼버리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네.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제가 그 목사님이 사직을 했대. 김문환 목사가. 예, 사직을 해가 어제 저녁에 누가 또 보내서 아는데 어제 저녁에 사직을 했다면서 그 당직에서 장로에서 그걸 사직을 시켰다. 자기들 모여갖고 사직을 당했다고. 사직을 낸 게 아니고 뭐 당했다는 거. 전체적으로 일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실력이 저보다 없으면 뛰어나죠. 그분들은 방송에 10년 다니지만 저는 방송에 2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실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빼버리는 거 아시고 모른다는 걸 몰라요. 세언약 이야기를 못 하죠. 왜 심신짓을 먼저 하고 이단들이 먼저 하고 지가 성령이라고 하니까 모르죠. 그 이조령이라대. 만민교회가 이조령이라대. 그것도 지가 성령이라대. 와. 그거 마차 타고 오대. 예.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예. 아니,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몰라. 이것이 세상의 모든 총명을 다 합쳐도 주님의 한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찬 예식은 새 언약을 믿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새 계명을 지키면 모든 걸 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새 언약을 믿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새 언약을 믿어야 새 계명을 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새 계명을 지키는 자를 새 사람으로 낳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으로 살겠다 하는 자들에게만 새 계명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들에게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새 계명으로 태어나서 무엇으로 살아라?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살 때만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으로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알게 하여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자동으로 순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죠. 늘 두 마음이 있으면 사라집니까? 니대로 가라 내가 가 서로가 머리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우리가 몸이 되니까 순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는 순전히 주님의 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 새 계명은 누구에게 준다고? 택함 받은 자에게.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약속하신다?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으로 사는 자를 새 사람으로 낳으신다. 그래서 새 사람이 사는 법이 뭐다? 새 계명.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던데 하면서 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하면서 엉뚱한 말 한다고.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줄 때야 온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럼 수구 니는 뭔데? 니 소리는 뭔데? 성령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만삭되지 못했단 말이 뭐냐? 이진이 산, 시, 고, 로고, 시치, 하지. 할프까지 좋아야 돼. 이런 나에게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줘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줘 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의 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는 못 들어오니까 이 속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즉 성취해 주셔서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 지키죠. 그래서 새 계명, 이 새 언약을 모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면서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 목사님 괴롭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새 계명을 지키라면서 서로 사랑하라 걱정하면서 인사하러 가는데 괴롭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 주어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면 새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소리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니까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도 안 되고 필레오가 나오고 에로스가 나오는 겁니다. 새 계명은 새 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일을 사랑을 해야 하죠. 뭐든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이 주겠다 하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 이 새 언약을 깨달아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새 언약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자꾸 새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라고 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만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은 다 아가페 사랑을 갖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야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 한 가지 일만 딱 하십니다.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육으로 못 오니까 이제 하늘에 가서 하늘 지성소에 자기 피를 뿌리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시가 우리가 자거나 깨거나 함께 살고 싶어서 주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한 가지 일만 말씀하십니다. 뭘 주겠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묵고 잘 살아라는 책도 맞지만 그보다는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야. 영생을. 다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지금 양산 시장 놓을 분이 사진을 보냈더라고. 내가 잘 모르겠다 했더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보여주는 걸 목사님들인데. 내 사람 보여줘. 자기 이름도 보내고. 이름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죠. 저 무저갱에도 있고. 누구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성령 안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아들아, 니 저거 한번 해봐라. 아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하겠다는 거,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만 하고 사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하시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뭐다? 새 언약. 예?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것이 새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조상들이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렸습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가지고 성령 안으로 오셔 가지고 이 약속만을 우리 속에서 이룬다는 것. 새 언약만 이루신다. 새 언약만.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게 된다고? 새 계명을 지키며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이 그리스도만 38절에 보시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는 을을 얻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진짜 죄를 안 짓게 되고, 십자가 죄 사했다고 안 짓습니까? 짓지. 제사함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 저 사람 거듭 났는갑다. 저 사람 이제 보니까 좀 바뀌었더라.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다 받고, 복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는 어를 얻을 수 없겠습니다. 이 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 3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예.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있는 사람은 누구도 다 예수 안에서 어렵게 돼. 다 예수 안입니다. 안. 전부 다 안입니다. 성경 깊이 보면. 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뭐를 이루셔갖고? 새 언약을 이루셔갖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 성경으로 40절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연자들이 말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너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면 41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뭐라 합니까? 자, 비웃는 자들아. 이 말씀하면 다 비웃죠.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김수고이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교회가 크면 믿죠. 크고 사람이 많으면 믿을 거예요.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만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를 되고 저를 되는데 비웃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무슨 한 가지 일만 하느냐 이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전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41절을 다시 봅니다. 세 번역으로.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즉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까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놀라고 망하라 합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근데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은 믿어요. 성경에 뭔가 있는데 싶어서 찾는데 믿어요. 이 한 가지 일만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님이 이제 생명으로 사시는 것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으로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하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왜 한 가지 일만 하느냐면 제가 그걸 또 성경에 우리 성경을 왜 한 가지 일만 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미련하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이거 한국 하고 갈까요? 조금 내가 이게 몇 부이더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도 다니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거. 우리 미련함 때문에 이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되다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계속 할 겁니다. 막 잠도 오게 하고, 예? 다른 것도 보게 하고, 옛 생각도 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 그 고난, 저주, 가난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걸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늘나라 참 지성소로 올라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린 이유와 목적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보면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뿌리셨다? 할렐루야, 새 언약. 그리고 피는 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도 피 두 가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제3의 피, 이건 하나의 핵이고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육으로 삶에 지었던, 즉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죠. 옛 언약으로 삶에 지었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 칩시다. 또 죄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 너거는 안 된다. 너거는 약한 정도가 아니라 너를 무식해서 막 내 말 듣는 죄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 가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 우리 안에 오시겠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 옛 언약으로 지었던 걸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지지겠습니까? 미친 그 마귀가 들어가도 난리를 지기 사던데 기도원 가보니까 뒤에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느냐 하면 새 언약을 믿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안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다는 도덕교 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세까지 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무엇만 이루신다? 새 언약만 이루신다. 그럼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구약에 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예.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날이 이럴 때 맺습니다.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하나가 될 때,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예. 새 언약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내가 여자 싫은데 여자 만나십니까? 내가 소망하고 갈망해 여자도 한 만나보고 하는 사람, 남녀 간에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믿고, 그래, 내가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뭐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말고 할 것도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잠언 8장 1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답니다.
이렇게 만날 때 18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많이 있다.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정말로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럼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아까 에레미야 31장 32절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 간단히 이야기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래 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을 못해,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 하시고는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고 기록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어떻게 하면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예, 마음에다 기록해 놓고 마음의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라진다.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전부터 무엇으로 살게 됐다. 전부터 저 법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 법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예? 예? 다 주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되고 주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일도 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학 시험 때 가보면 막 내가 기도 한번 해봤거든. 우리 딸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니까 사람들 다 치다보니 저 아버지가 다 갚으대. 누가 듣기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듣기겠죠. 그러니까 알고 믿으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알아버리면. 예. 자, 조금 전에 그 에레미야 31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율법이 뭐다? 그리스도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 뭐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예,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지금 여기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세우는 예? 세우시는 것인데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느냐? 예, 쭉 보시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예?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람도 그리스도가 홍해도 가르고 전부가 다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 일들도 다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집에서 경건히 훈련하면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도 이사야서 44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예? 이사야서 44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너의 구원자 너를 못해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펴었으면 땅도 나홀로 늘렸다. 네? 나홀로 창조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 자,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15절에 예?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보시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죠.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예? 그분 안에서 창조.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보고 양태론자, 예? 양태론자라 할지도 모르는데 양태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이 됐다가 하는 이게 양태론자라는 것이지 구약의 여호와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없네. 에스겔 34장 15절을 보면은 예? 예?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이게 무슨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예? 34장 에스겔 34장 15절을 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친히 양의 목자가 여호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죠.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영으로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뭘 하려고 육신을 입고 왔다고? 우리한테 뭘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속에서 이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갖고 뭘 하십니까?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은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 우리의 영에 죄가 있으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반드시 뭡니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예? 그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제가 시간상. 예? 그리스도가 예?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예? 할례란 것이 뭡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 성경을 보면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네 설교 그거 뭐 맞겠네 이게 아니라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예?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고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는 손할례가 아니고 예?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런 사람이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할례가 뭐냐? 요거만 마치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1절.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이 1절, 2절 한번 쭉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예수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며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입니다. 다시 신명기 3장 6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르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선한 마음 그리스도 마음을 주신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